찬송가 350장 찬송 우리들의 싸울 것은 끝이 아니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맞서 싸워 버리고 주를 영원 날릴 것일세. 한 걸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걸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름 가도 생각 우리들의 가진 것은 상처라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나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걸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걸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악한 마귀 죄악 우리 영을 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걸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걸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을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걸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걸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2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게. 내 호랑의 연소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몸의 상처가 영광 든든하니.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오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을 지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없는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24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같이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난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정수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시며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실망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너희처럼 살아가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 영적인 무엇을 주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으로 힘들어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님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입으며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세에 죽음의 공부가 물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400만이 넘는 많은 확진자들이 참으로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며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상황에 이제 하나님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들의 재정이 무너집니다. 사업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전염병에 의해서 이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포사회가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교식과 하나님 교포사회를 지켜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날개 아니요 한번에 들어
우리 강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사회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었고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있습니다. 그 권속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것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정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프고 힘들고 지나는 이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로 인도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멕시코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멕시코 땅 아버지 아무런 대책도 아직까지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오픈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들고 나가는 아버지 발길서부터 머리끝까지 아버지 덮어주셔서 어떠한 전염병도 침투치 못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멕시코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셨고 큰 축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과 기도의 복과 찬양의 복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서 살아가는 저희 민족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보옵나이다. 세우신 죄 좀 기억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양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의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입술을 벌려드리는 기도 모두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과 은총이 함께하는 죄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의 기적이 역사가 베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아버지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소. 영이권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셨되 하나님 정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장로님과 안수신님과 권사님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직분자들로 삼아 주셨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를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마침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의탁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바라옵고 맡기는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 세우셨사오니 그 집사님들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받들고 수종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주의 종을 잘 수종케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나라에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아버지 장차 큰 일꾼들로 삼아 주셨기 원하옵나이다. 장로님 축복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잘 수종케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직분의 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선택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려응명하여 주시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큰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제단으로 쌓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 간데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물질을 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의 재정적인 상태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업도 문 닫고 참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뚫어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것들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모으셨던 것처럼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다고 우리 사업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주의 전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참 교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많이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바울 목장, 베드로 목장 또 매주마다 목장 예배를 모이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의 제목 나누고 성도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 성도들이 교회 카톡을 통해서 찬양도 올려주시고 좋은 성경도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귀한 교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뭐 정점이 이제 아직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전에 5월쯤에 되겠다 그러더니 점점 나와서 지금 이제 12만 명 확진자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확진자들이 대부분 멕시코 시티하고 이 에스타도에 다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이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마스크, 손 닦기, 또 거리 두기 이런 것들 더 철저히 하시고 또 현지인들은 다 확진자로 생각을 하시고 접촉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2만 명이니까 바로 우리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확진자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분들은 특히 굉장히 조심하셔서 이제 참 이 어려운 때에 지혜롭게 각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골방기도에 힘을 쓰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셔야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담대함도 생기고 그리고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골방기도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오종훈 정미옥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빵을 제공해 주신다 했습니다. 일단 끝날 때쯤 한번 가져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실 때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이런 우리 정미옥 집사님의 사업이 이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주문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주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정교수에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고향집 우리 이학장로님 또 우리 문철홍 원사님 내일부터 문을 여는데 파라예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손님 받지 않고 이제 파라예배만 받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뭐 이경 집사님 같은 가게도 열려 있는데 주문에서 인터넷 주문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이제 주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문해서 서로 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따로 구별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적어서 봉투에 따로 좀 구분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1조 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와서 11조를 내고 이렇게 참여하고 가신 성도들이 생기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이제 헌금 보완 어떻게 너무 많이 쌓이면 또 그러니까 한 번씩 오셔서 헌금을 내주셔도 좋겠고, 또 오시지 못하면 혹시 오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헌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정기 재직회를 해야 되는 주일인데 정기 재직회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재직할 수 있는 때까지 이제 우리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사분기 이제 보고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뻔히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1조나 감사나 성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성도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8시부터 1시간 동안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7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보기도에는 한 6분 정도가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가 20석 정도는 되니까 하여튼 지금 6명밖에 안 하니까 10분 정도는 더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에 좀 동참하셔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성도들을 지켜나가고 할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중보기도에 좀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남성 집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한국일보 호해를 올리셨던데 그거 보니까 오늘 이 한인 교민 사회에 임시총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광고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임시총회를 이제 오늘 4시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제 참여하실 분은 전화번호도 있고 카톡으로 해서 미리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4시에 줌으로 이렇게 해서 참여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좀 교민사회의 한인회는 교포들을 위해서 교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우리 교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민사회 한인회장도 세워지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한인회장이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상식적인 질서가 지켜질 수 있는 교민사회가 되어져야지 이 상식에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한인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일에 그냥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민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한인회를 세워야 교민사회도 아주 더 좋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적극 참여해 주셔서 좋은 한인회, 교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가회로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아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그것저것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그것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라 두려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7교회의 모습은 그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단순한 개개의 교회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현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유형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들이 이 7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믹스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7개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나라고 하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시고 하면서 이런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펴봤던 7교회, 첫 번째 살펴봤던 교회는 어디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믿음을 잘 지켜낸 교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니골라당,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을 아주 잘 막아냈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요. 그러나 그런 이단들을 배척을 하고 배격을 하고 경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판,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교회가 차가워지는 모습에서 전혀 옛날의 그 따뜻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교회는 어디죠?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는 어떤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라 그랬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미디아의 왕국의 수도였기도 했고 또 그곳에 큰 도서관도 있고 의술도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모세의 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진의 상징이 뱀의 이제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말려 있는 그러한 상징, 모세의 녹뱀에 달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버가모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버가모 지역은 이제 참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면서 굉장히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버가모 교회 다음에 어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누구의 고향이었어요? 누구? 루디아. 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모, 그 다음에 이러한 염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바로 이러한 도시에 이제 그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조합과 서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생활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러한 곳에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얻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악을 용납한 드와디라 교회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야단만 맞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징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무기력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무기력한 교회. 현실에 안주하고 비전도 없고 과거 얘기만 자꾸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실상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를 받은, 정말로 신랄한 비판을 받은 그러한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평가입니까?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 있는 빌라델피아, 그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와 좀 비슷해요. 교인이 적었어요. 능력이 작았어요. 구성원들도 중하층 사람들이었고 교인도 얼마 없고, 그런데 선교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데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핍과 환락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참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를 살펴볼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라오디게아의 지역과 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라는 것과, 또 라오디게아에 이제 주님 앞에 야단맞았던 그런 내용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시한 것은 어떤 치료법이 있었는가 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책망받은 것에 주어지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는 어딘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라는 곳에서 남쪽, 동남쪽으로 약 74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교회를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씩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 잘하는 방법은 이미지로 기억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쭉 그림을 볼 때 위치상으로 에베소 교회는 시계의 8시 방향, 그 외 서머나 교회는 9시 방향, 버가모 교회는 12시 방향,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1시 방향, 사대 교회는 2시 방향,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3시 방향,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밑에 한 5시 방향. 그 정도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펴봤다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소아시아 7교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도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굉장히 금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유했습니다. 은행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지진이 났을 때에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지 않고도 자기들 스스로 재건을 했던, 그만큼 이제 물질적 부여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산업은 울이죠. 모직. 그래서 검은 양털, 검은 양모, 굉장히 그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시가 이런 특산품이 있었기 때문에 부여했다는 것이고, 또 그곳에는 이제 의료진도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관한 그런 안약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오늘 주님도 그걸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안약이 있고 또 고약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우리 고약하면 제가 자라날 중학교 정도 시절에는 이명래 고약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끄떡끄떡 하시네. 맞아, 이명래 고약 있었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또 염증도 피부 염증도 많이 생기는지 뭐가 이렇게 뽀드락지 나고 그 염증이 생기면 이몽래 고약만 갖다 딱 붙이면 이게 누런 보름들이 축축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기억에 남아 있는데 아마 라우디가에서도 그런 고약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고 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 대체로 그렇지만 라우디게아의 지역의 물 사정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을 틀으면 이 석회석이 막 나올 정도로. 이 멕시코 시티는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기를 달아놔도 석회석으로 다 막혀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라우디게아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리 10km 바깥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그러한 특징적인 지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름이 혹시 익숙하신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아닙니까? 근데 그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를 언급하고 있고 그 골로새서 4장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4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히에볼리아라고 하는 교회도 선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창립 멤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이 창립 멤버이고 아키포도 나오고 그런데 바로 그 빌레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또 말씀을 잘 양육했던 그런 리더가 에바브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이 잘 되어졌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양육하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서를 이제 세워나가고 돌보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에바브라가 세우고 돌봤던 그런 교회. 또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나오는데 그 교회도 이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잘 돌봐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같이 회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잘 양육이 되어졌는데 그만 이 교회는 잘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야단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15절 16절에 딱 한 절로 딱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 어떤 교회였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신앙의 모습 그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 지역에 물이 지금 좋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km 바깥에서 이제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이제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온천이 유명했는데 여기 헤이셀이라고 같은 온천이 유명한 것처럼 바로 그쪽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이제 골로새 쪽에서 또 물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 온천물과 이 차가운 물이 섞이는 그런 상태에서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물은 이게 미지근한 상태, 온천수가 식은 것 같은 그런 물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물이 미지근하다고 불평이 많지 석회질이 많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지 그것처럼 너희 교회가 미지근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렇다 이 말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자, 뜨겁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뜨거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운 교회는
이건 신앙이 없어요. 그냥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불신의 상태의 모습이죠. 그것처럼 아예 불신의 상태에 있든지 안 믿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혹평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내치겠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습,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고 출석도 하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예배의 모습 드리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 삶과 너무 밀착되어져 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물질 중심의 삶,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물질의 부유함을, 그 즐거움을 실컷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평가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평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야, 더 필요한 것이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업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검은 양모, 모직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안약이나 이런 고약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최고의 의술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필요할 게 없어. 신앙생활은 그냥 거칠애로, 명목상으로 유지만 하면 되고 세상에서도 지금 뭐 잘 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우면 오히려 주님을 붙드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세상 삶에서 뭐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풍부해지면 사람 신앙이 낙태해지기 쉽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이렇게 이것저것 판단하고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는데 자기 평가할 때도 자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내 말은 옳고 상대방 말은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 아는 사람, 제3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고 나에게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런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들에게 존중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가 먹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죠. 그래서 자기 평가를 할 때 주관적인 자기 평가 말고 자기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다른 사람 제3자의 눈으로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점수는 몇 점일까? 신앙적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자꾸 덜하고 골방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자꾸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 평가는 바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내가 평가할 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 정도 살면 괜찮은 삶이지, 문화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그냥 대충 도와주며 살고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자기 평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 평가합니까? 너희 물질로 풍부하다. 그 물질로 풍부한 것이 영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것도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부자라고? 너희 부자 아니야. 너희들 가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양모로 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 그래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너희들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가한 것은 17절에 너희는 가난한 자요, 너희는 눈 먼 자요,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를 할 때, 내가 나를 평가할 때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같으면 좋겠는데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너희 지금 궁핍하지, 굉장히 가난하지, 그리고 굉장히 환난, 어려움에 살고 있지,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거니와,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혼자 안에서 막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면서 평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 주님의 평가였거든요. 이 주님의 평가를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 자기를 평가했던 것,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의 평가는 어떠할까? 그것을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몇 점으로 평가하실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말고. 그래서 코랑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랑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코랑데오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덕을 세워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난 성경 말씀 나는 이제 통달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불신자를 무시한다든지 그것은 성도들의 좋은 관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까?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난하지? 금을 사라.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금 많이 싸서 달러를 사고 주식을 사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희가 가난하니까 금 같은 것을 사야 되는데 그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금으로 부유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였을 때 우리 영적으로 부유해지려면 깎이고 환난 속에서 견뎌낸 그러한 순수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금, 순금처럼 되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지 말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벌거벗은 역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패해진 그런 벌거벗으면서 이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양털, 모직 얼마나 멋지게 꾸미고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비싼 양털, 모직, 코트를 입고 있어도 너희는 벌거벗고 있어 지금.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 검은 양털 모지 코트를 벗어버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흰 옷이 무엇일까? 바로 이 흰 옷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허물, 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혈에 의해서 주어진 옷, 속죄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빨아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때가 묻고 저렇게 때가 묻고 마음도 이렇게 뺏기고 저렇게 뺏겼던 것을 다시 한번 세척을 하고 빨아서 올 주일 예배 시간마다 흰옷을 입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세상 것으로 시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눈 멀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눈먼 자요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시각 장애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되거든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세상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은 너희의 시각장애에 되어진 영적 눈을 떠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우리 영적인 눈을 떠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눈도 떠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것에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 주변에 따르던 제자들이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면서 말리는데 그 말리고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 얘기하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원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따라 눈이 띄어서 세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하고 계셨을까? 책망하시며 잘못했으면 책망했겠죠. 책망하시며 권면하시는 말씀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 좋지요.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좀 더 성숙해지면 신앙이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님의 책망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망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충고를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절대 충고하지 말라는 것이 자문의 권면이지 않았습니까? 잘못 충고했다 땅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요즘 한국 사회는 자녀가 가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버릇이 없죠.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녀들을 스포일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의 채찍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종아리를 때릴 줄 아는 그러한 부모가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다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고쳐야 돼 라고 채찍을 드는 것이고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징계를 할 때에 종종 부모들이 실수하는 거는 자기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실린 채찍을 때리고 감정에 실린 징계를 하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고 사리 분별을 잘하면서 징계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구나 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계부 좋은 계부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입양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우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은 어떤 계모는 그 어린아이, 대항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를 굶겨서 죽이지 않습니까? 때려서 죽였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방에 누워서 죽여버렸다고. 계부는 또 묶어놓고 자기 전처의 자식을 갖다 묶어놓고 계부가 이제 해가지고 도망가서 신고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녀를 잘 키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부부싸움이 줄어들었고 자녀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될 때에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얘기했어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자식 아닌데 내가 가서 못도로 때립니까? 못도로 싫은 소리 합니까? 잘했다 얘기해가지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됐지.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잘못해서 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바르게 구원받을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라. 이제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서 열심을 붓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그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마음문 열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서 문을 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마음도 계속 녹화하고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닫혀있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녹화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얘야 너 신앙생활은 얘야 요즘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나태해졌어? 요즘 왜 골방기도 그렇게 안 해? 요즘 이렇게 말씀 묵상도 안 해? 계속 녹화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영의 귀가 열려서 문을 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자원해서 열어야 됩니다. 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다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들려져요. 걸러져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진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이제 영적 싸움이 있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가야 되나. 그 싸움에서 이겨내면 그러니까 그 훈련이 또 되어져야 돼요. 말씀 듣는 훈련은 첫 번째. 세컨 스텝은 그 말씀 들은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복종시키면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까.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겨내는 것이 훈련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어요. 굉장히 지금 아주 좌절한 상태에 있어요.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위로하신다. 내가 네 사정을 알아. 내 궁핍한 것도 알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네가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고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위로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위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살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이 풀으신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실망하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행복해집니다. 성도들의 행복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서 큐티 노트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모습.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선언하는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너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세상에 멋진 그런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 한 가지를 붙드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다짐과 결단하고 주 앞에 나와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단만 맞은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맞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징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 불같은 시름받는 그런 금같은 믿음으로 이제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책망하신 것은 사랑 때문에 그 성도들 바로 서라고 이야기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 멋진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회와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채찍을 짚게 하실 때 감사합니다.